훈독 말씀 하겠습니다. 다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중심 삼은 실체적인 인격을 완성하자. 말씀을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말씀을 통하여 주체성을 갖춘 실체, 즉 말씀의 주체가 되어 창조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일교회에서 원리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령적 기준이나 인격적 기준을 찾지 못하고 말씀으로만 일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토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리를 말하되 그 원리가 어떠한 스승이 가르쳐준 원리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뼈와 살을 통하여 생명의 인을 갖춘 입장에서 말해야 됩니다. 그런 본연의 주체성을 갖고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말씀으로 인연된 사람들이 자신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중심 삼은 실체적인 인격을 완성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제 복귀 섭리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킴으로써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법을 지켜야 완성합니다. 선생님에게는 탕감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1대, 2대 이상 하늘의 법을 지켜야만이 완성의 고개를 넘을 수 있지 믿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켜야 합니다. 부자관계는 부자관계의 법이 있고 부부관계는 부부관계의 법이 있고 자녀관계는 자녀관계의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점검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구장님이 지금 선문대학에서 협회 간부하고 모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원리라든가 또는 이 훈령을 통해서 훈독경을 통해서 많은 말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한번 현재까지의 우리의 신앙을 정리해 보면서 과연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는 신앙의 본뜻이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목을 말씀의 실천적인 인격자가 되자 하는 내용으로 택해 보았습니다. 말씀의 실체적인 인격자, 여러분들이 훈독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주체가 되어 창조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옮기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득으로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말씀의 주체적인 인격을 갖추어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는데 심정적 기준이나 인격적 기준을 말씀으로만 알고 일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외워서 전달하는 또는 명령 지시하니까 움직이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탕감 시대를 지나서 천일국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천일국의 상속자, 천일국의 하늘 부모님의 대신자로서 이제 주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말씀으로 토로해야 됩니다. 원리 선포는 어떤 스승이 가르쳐준 원리가 아니라
자기의 뼈와 살을 통하여서 생명의 인연을 갖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본연의 주체성을 갖고 말씀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아니면 말씀으로 인연된 사람들이 자신과 하등의 관계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감 시대에는 탕감 복귀를 위해서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으로 나왔습니다만 이제 그 시대를 지나서 천일국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젠 천일국 주인입니다. 우리가 맹세하고 있는 가정 맹세물 그렇지 않습니까?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체 입장에서 주인의 입장에서 원리도 전하고 말씀도 해야 되고 주인의 입장에서 생활을 해야 후배들에게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 삼은 실체적인 인격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가는 신앙, 복종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두 번째, 법을 지켜야 완성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만서도 이미 우리는 천일국 시대를 맞이해서 천일국 헌법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헌법으로, 신앙의 헌법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세계입니다. 지금 시대는 복귀 섭리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킴으로써 완성됩니다. 완성의 고개는 2대 이상이 하늘의 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선생님에게는 탕감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단계 뒤떨어져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1대, 2대가 일체성을 이루지 아니하고서는 온전한 탕감길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지켜야 합니다. 부자관계는 부자관계법이 있고 부부관계는 부부관계의 법이 있고 자녀관계는 자녀관계의 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을 초점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생활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복귀 섭리 목적이라고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3대 축복입니다. 대처의 에덴 동산에 모든 피조물을 다 지어놓고 아담 해와에게 하나님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되 남자와 여자를 지어놓고 너희들이 생육하여서 아들, 딸을 지상에 가득이나 모든 만물을 주관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인간에 준 축복이요, 지금도 그 축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상속자로서 내가 받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따먹지 말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들, 딸인 인간이 책임을 해서 그 뜻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이상세계가 실현되어지는데 오늘날까지 왜 안 됐습니까? 인간이 책임을 못 해왔다는 겁니다. 그럼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왜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왔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여받아서 창조 위협에 가담함으로써 창조주 입장에서 만물을 주관하신 주인의 권한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창조성을 부여한다 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창조성의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성, 그 창조성의 내용이 뭐냐 이 말입니다. 결론은 3대 축복을 실현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그 참사랑,
참사랑으로 피조 만물을 주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사랑의 완성 실체가 되는 것, 이게 창조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성, 하나님의 참사랑은 3대 축복을 실현시키는 가운데 이루어지지 제1축복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우리는 흔히 선난 선녀로서 순결을 지켜서 축복을 받으면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1축복, 생육 개성완성하라. 두 번째, 아들, 딸을 지상에 가득이나 모든 만물을 주관하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축복, 가정완성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상 가정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만물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분담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설계하신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어떠한 관계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녀인 부자지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자지 관계에서 자식의 부모의 모든 권한을 상속받으려면은 그 하나님과 인간이 심정적으로 일체가 되지 아니하고서는 상속권이 벌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나는 참사랑을 외치고 있습니다만 참상의 근본 뿌리인 하나님의 심정을 어느 정도 채우라고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성은,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심정에 외부로 나타난 것을, 흐르는 것을 참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심정의 근원으로 참사랑의 본체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만 논해가지고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실현될 수 없습니다. 오늘 타락한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칭찬은, 코끼리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춘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가식적입니까? 코끼리가 칭찬을 해줌으로 정말 춤을 춥니까? 코끼리의 생리는 자연 생활하는 겁니다. 그 코끼리가 춤을 출 수 있도록끔 발에다가 전기를 넣고 불을 넣고 북을 치는 대로 따라 움직이게 해서 관습성에 의한 그 춤추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잘한다 칭찬해주면 그럼 내용은 뭡니까? 우리는 원리를 아는 입장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삶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부자관계입니다. 부자관계는 단순한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참사랑의 씨앗, 다시 말해서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으로 번식이 됩니다. 너와 나와 인간관계 사랑이 아닙니다. 아들, 딸의 관계는 순결을 지킨 독생녀, 독생남과 같은 남자와 여자가 축복을 받아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거기서 사랑의 열매가 뻗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우리는 3대 주체사상이라고 말합니다. 3대 주체사상, 참사랑,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 참사랑면 중심한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입니다. 아들, 딸은 태어나면서부터 최초로 만나는 스승이 부모라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부모는 순결을 지킨 부부가 사랑을 통함으로 하나님의 참사랑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거기서 씨앗의 열매는 하나님과 같은 아들, 딸로 성장이 되어야 됩니다.
타락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은 아들, 딸을 생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원죄를 청산한 원죄 없는 자녀. 그 원죄 없는 자녀가 정말 참 사랑, 참 생명, 참 혈통으로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 축복 가정들의 가정사에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부부간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면 여기서 하나님과 인간의 부자지 관계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뭐냐? 이거 좀 모르고 우리는 수박 겉핥기형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양심을 논합니다. 하나님은 무형의 실체로서 유형의 실체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일일이 다 들어와서 간섭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다 양심을 심어줬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운명할 때까지 양심작용을 느끼면서 양심을 중심 삼고 살아갑니다. 그럼 양심의 기능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의 기능을 중심 삼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사랑이 잘못되었을 때, 내가 하는 이해관계를 중심 삼고 잘못되었을 때 양심은 나에게 채찍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심의 기준에 원리를 모르면은 현실적인 자기중심한 관념으로 양심이 작용하죠. 예를 든다면 불교를 믿는 신도들이라든가 유교를 믿는 신도들이라든가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서도 기독교 개신교와 천주교와 저 회회교와 기준이 다르습니다. 근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고 자기들이 경험한 내용을 중심 삼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 때문에 양심의 기준도 달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들이 지금 이 양심의 기능, 원리를 들은 사람은 양심과 본심이 같은 작용을 한다고 있는데, 그럼 그 본심의 기준을 중심 삼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 생활을 되새겨 봐야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참사랑, 우린 참사랑을 많이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함을 받겠다는 생활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먼저 베풀고 위해주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죽어도 죽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않고 끊임없이 베푸는 사랑, 기쁨으로 주는 사랑, 공익성을 띤 무형의 질서요, 평화요, 행복의 근원입니다. 우주의 원천, 우주의 중심, 우주의 주인을 만들어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맺어지면 영원히 같이 있어도 좋기만 하고 우주, 하나님까지도 끌면 따라오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 근본적인 이 참사랑의 본질과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랑의 질이 같으냐 이 말입니다. 여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참사랑 많이 들었습니다. 참사랑, 위해주는 사랑, 남을 기쁘게 해주는 사랑 얘기했습니다만 그 참사랑의 실체가 되었느냐? 참사랑의 주류 속성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것이어서 누구나 이 참사랑을 실천궁행할 때 하나님과 동고 동록하게 되며 동창권, 상속권까지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천국 들어가는 데는 절대 필요한 조건이 위하는 삶, 즉 참사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사랑을 원리적으로 나누면은 원수의 개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심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참부모를 모시고 생활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1975년도죠. 여의도에서 구국 세계대회할 때입니다. 그때 12개의 순회 전도단이 있어서 저도 4전도단을 중심 삼고 이제 봉고차에다가 외국 사람들을 같이 다니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서울 전국을 돌다가 서울 시내에서 구국 세계대회를 위해서 전 시민에게 이 평화, 행복, 통일에 관한 이 내용을 전할 때 기독교인들이 길을 쓰고 반대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신학 대학생들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갖가지 프린트물을 만들어가지고 통일교회는 음란한 집단, 통일교회 가면 벌거벗고 진춘다, 통일교회 가면 얼마 안 가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재산도 다 헌납한다, 뭐 별의별 그런 그 유인물을 가지고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그런 걸 다 취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찰당, 경찰이죠. 경찰이 우리에게 정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만 봐도 당신네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이 전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내용은 정반대인데, 그럼 어느 것이 진이냐 사실이냐 아닌 것을 가리기 위해서는 그 인쇄물이 있으니까 인쇄물을 다 취합을 해서 고발장을 내시오. 당신들이 고발하면 다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소망이 희망적입니까? 가는 곳곳마다 나와서 반대고 핍박으로 외국 사람들 갖다가 말도 못하는 사람을 막 그냥 정할 때 밀치고 그럴 때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취합을 했습니다. 고발장을 씁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아버님한테 가서 결제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발 문서를 가지고 아버님 앞에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첫 보실 때 무슨 아셨죠? 그러니까 왜 봤냐? 그래서 이제 그 고발장을 드리려니까 그건 뭐야? 네. 그래서 이렇게 기성교인들이 반대를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막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찰 당국에서 이 고발장만 제시하면 모든 문건은 다 있으니까, 증거물이 있으니까 법으로 다스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척 받아 놓으시더니 가만히 계세요. 그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너희들 이 구국 세계대회 왜 해? 왜 하냐 이 말입니다. 구국 세계대회라는 것은 이 민족을 살리고 평화를 가지고 세계를 살리겠다는 건데,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고발해서 그래 그 사람들을 법에서 형무소 보내고 처벌한다고 그러자. 그럼 너희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배반되는 거 아니냐? 차라리 대회를 하지 말아야지. 백성을 살리겠다면서 반대는 백성 심판에 지옥 보내고 환영하는 사람만 전부까? 하나님의 구원선지가 그러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못하고 뒤로 물러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반대하면 반대는 그 이상 너희들이 더 노력해야 할 거 아니야. 이게 참사랑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참사랑이라고 말하면서도 남에 대해서 잘한다 못한다 심판하고 말입니다. 패를 가르고 말입니다. 그 일을 왜 합니까? 우리가 화합하고 통일하고 평화롭게 나가자는 건데, 내가 하는 일과 그가 하는 일이 다르다 해서 싸우고, 그 신앙생활 왜 합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참사랑의 주류 속성, 참사랑의 본질을 좀 더 명확하게 알아가지고 남의 얘기하지 맙시다. 위에서 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겠다면서 나중심한 이해관계에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심판한다면은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주의 중심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은 피조물인 인간은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정의 본체라고 한다면 인간은 심정의 실체가 되어야 됩니다. 참사랑의 주체와 참사랑의 대상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사랑을 상속받는 실체, 인격자가 되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완성했다고 천국 간다고 자부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도, 제가 지금 80입니다만 지금도 말씀과 씨름하면서 지금도 내 자신의 가정 문제를 중심 삼고 골몰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문제, 내 가정 문제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면서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지도하겠다고요? 그 위선 아닙니까? 더구나 이제 천일국 시대입니다. 천일국이는 안착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 가정들에게는 신종적 메시아라는 직함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주체와 대상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원인과 결과, 주체와 대상 관계입니다. 부자 관계, 부모와 자녀, 주체와 대상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 주체와 대상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으시고 아담의 갈비를 취해서 해와를 짓습니다. 주체와 대상의 관계입니다. 형제관계, 주체와 대상의 관계입니다. 인간과 만물의 관계, 주체와 대상 관계입니다. 그럼 주체와 대상에 뭐가 들었습니까? 주체는 중심입니다. 대상보다도 폭넓은 사랑을 베푸는 게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랑의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심정이 외부로 나타나는 것이 참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참사랑의 대상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정을 채워야 됩니다. 성장기간,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는 기간입니다. 3대 축복을 자신의 책임 분담으로 완성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내 책임으로 완성하는 기간이지 하나님이 도와주고 참부모님이 도와주고 영계가 도와줘서 내 책임 분담이 완수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우리 신앙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이현기 장로님 참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부탁하고 뭐 해달라는 기도 안 했습니다. 우리의 사실을, 우리의 현실을 보고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겠다고, 그 보고 아닙니까? 제1축복입니다. 개성완성.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는 길이 효자, 효녀의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 효자, 효녀, 좀 많은 사람들이 아들, 딸들을 효자, 효녀로 교육한다고 해야 됩니다. 효자, 효녀 교육해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교육해서 효자, 효녀가 된다면 오늘 윤리, 도덕이 왜 다 파괴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주체와 대상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 유일불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상속받는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오묘한 섭리를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터득하고 하나님의 심정이 채울져 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축복가정 1세대, 2세대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참 부모님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길, 당신은 하나님을 빼놓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실천의 삶을. 그 하나님 참부모를 모시는 우리들은 탄감복귀 도정에 동참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참부모님의 메시아, 구세주, 그 사명을 축복 가정들에게 상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보고 이젠 너희 종족의 메시아가 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자신이 이젠 1세대들이 아들, 딸들에게 존경받고 본받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게 못 살았다면 그 아들, 딸들 효자, 효녀 안 됩니다. 못 됩니다. 제1축복, 개성완성. 개성완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성장하는데 그 사랑은 신정을 느꼈을 때 느낀 만큼의 사랑이 베풀어집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사랑하죠? 어느 한계점에 가면은 중단됩니다. 아이고 내가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도 나 몰라봐. 이제 나도 몰라. 그 참사랑입니까? 벌써 내가 사랑을 베풀다가 한계점을 느꼈다. 거기까지 신정 채우고 그 이상 단계 하늘의 신정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서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어렵지요. 신앙생활이 교회 나가서 하나님 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 주시고 부자 되게 해 주시고 그 신앙생활 왜 어렵습니까? 그거 하나님 다 해주는데. 우리 교회는 책임 분담에서 책임. 내가 어떻게 책임을 완수할 것이냐. 그 책임은 아들, 딸이 효자, 효녀가 될 수 있는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참부모, 참스승, 참 주인의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서는 아들, 딸들이 부모 닮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1축복을 위한 부모의 역할. 그 다음에 제2축복입니다. 가정완성. 참사랑을 중심한 주체와 대상의 격의를 중심한 질서와 법도인 윤리, 도덕을 중심 삼고 3대가 어우러져 성장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들은 제1축복을 받는 데는 책임을 완수했습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축복 가정으로서 제2축복 책임 분담의 내용을 몰랐습니다. 아들, 딸들에게 주체와 대상의 질서, 사랑을 중심한 질서, 윤리, 도덕입니다. 이걸 못 가르쳐 줬습니다. 부부가 다투고 노부모 사탄이라고 해서 안 모시려고 그랬고 성별한다고 분립한다고 전부 자녀들 그거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시대를 넘어선 tan간복귀 섭리 시대, 이제는 원리를 중심 삼고 새로운 윤리 도덕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제2축복을 언제 완성시킬 것이냐는 겁니다. 인격자 제2축복에서 결정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삼촌, 조카, 손자, 손녀들 어우러져 사는 그 가운데서 상충과 모순이 없는 조화와 통일. 늘 제가 예를 듭니다마도 아무리 차량이 많더라도 교통법규를 지키면은 교통사고 안 납니다. 가정의 조화, 가정의 평화는 가정의 질서, 무슨 질서입니까? 사랑의 질서입니다. 윤리도덕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다시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부부의 관계의 법이잖아. 부부관계. 부부 평등인 줄 알지만 사랑을 중심 잡고 평등이지만 격의를 중심 잡고는 주체와 대상입니다. 주체가 전체를 위한 사랑을 베풀고 대상은 그 사랑을 통해서 전체를 받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일체를 이뤘을 때 하나님과 같은 자녀 상속, 동창권, 동거권, 상속권이 벌어지는 겁니다. 부부가
갈등을 느끼고 부부가 하나가 못 된다면은 아직은 우리는 가야 할 게 높습니다. 제3 축복입니다. 주완성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신정을 바탕으로 한 참사랑의 완성시체로서 제2의 창조주가 되어 하나님을 대신한 상속자요 주관주로서 이상세계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주관도 신정적인 주관이 아니게 되면은 만물을 막 낭비하죠. 우리나라가 50년, 60년 전만 하더라도 얼마나 먹을 게 없어서 영양실조에 굶었습니까? 지금은 2만 불 이상 3만 불 시대를 들어왔기 때문에 음식이 먹고 나면 얼마나 많이 버립니까? 우리가 개척시대 초창기 때를 상상한다면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물질을 남용해서는 안 되죠.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배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재난이 벌어져서 모금을 하기 위해서 각 가정을 찾아다니는데 어느 한 집에 갔더니 마침 주인이 머슴을 놓고 불과 한 발도 안 되는 새끼줄을 버렸다고 막 나무라다는 겁니다. 아이쿠야, 이 집은 저 새끼 한 발도 못 되는 거 버렸다고 저렇게 좋은 걸 나무라는데 그분이 헌금하겠느냐? 그런데도 이왕 왔으니까 한번 만나봅시다. 그 주인을 만나봤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자기도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을 내놓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부자입니다. 예. 여유 있다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쓰고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세계 인류를 먹여 살리고 세계 인류를 위해서는 우리가 전력을 하고 전체가 정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조화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주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참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런 면에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점이 바로 뭐냐? 이 타락성 본성에 대한 청산입니다. 하나님은 천부라면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딸 천자입니다. 거기에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는 성성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그랬죠. 불의는 영, 성령의 대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타락이 뭡니까? 바로 이 사탄이가 하나님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해서 아담 에와를 타락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종의 입장에서 자기 존재의 위치를 떠났죠. 그래서 아담 에와와 동등한 입장에서 인간을 주관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범죄 행위를 번식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게 타락성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해서 자기 존재 위치를 따라서 죄를 번식시켰다. 이 문제가 타락으로 원죄의 결과를 가져오기까지의 과정입니다.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청산했다 하더라도 원죄를 가져오기까지의 이 타락의 과정, 이거 청산하지 않으면은 원죄 없이 태어난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집을 뛰쳐나가고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근원이 뭐냐? 바로 시기 질투, 하나님의 참 사랑을 못했습니다. 시기 질투했습니다. 천사장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을 하나님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타락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담의 하와가 받는 사랑과 같은 것을 사랑을 받길 원해서 시기 질투했습니다.
혈기냈죠. 자기 위치를 떠났습니다. 종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 짤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부정해야 됩니다. 주관성 전도, 교만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해와가 아담을 타락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범죄 행위, 번식입니다. 고집입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 혈기, 교만, 고집이 타락성 근성입니다. 우리가 원죄를 청산했다 하더라도 이 시기, 질투, 혈기, 교만이 있단다면은 아무리 선의 일을 나간다 하더라도 상충을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타락성을 벗겨난 탄간정권, 하나님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아벨을 세우고 그에게 순종을 부탁하고 그를 통해 나간다는 것은 결국 자기 부정, 순종하고 복종하는 주체자 앞에 대상보다는 주체가 사랑의 농도와 사랑의 기준이 깊고 크기 때문에 그 앞에 절대 순종하고 나가면은 그 사랑과 동급이 쓰지만 지가 뭘 안다고, 지가 뭐 좀 안다고, 배웠다고, 지가 뭐 좀 직책이 있다고 그리고 거기를 반발하게 될 때는 타락성 본성입니다. 타락성 본성은 결국은 파괴 공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원리를 재조명해 봐야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공부를 해왔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는 내가 메시아 입장에 서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원리적인 신앙적인 내용을 되새겨보면서 새 출발해야겠다. 그래서 참 사랑의 하나님과 인간관계, 여기까지만 논해보겠습니다. 자, 아담 에바가 사탄으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무원리권에 떨어졌습니다. 타락, 하나님이 원리와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무원리권의 인간을 간섭하지 않으시잖아요. 죄악의 세계 하나는 간섭 안 합니다. 완성되지 못한 인간 나에게 하나님 간섭하지 않습니다. 인간 책임 분담이 있는데요. 책임 분담 못한 인간을 하나님이 간섭한다면 그 비원리적인 것을 원리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도 내용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뭐 하니까, 나 길 열어주시고 우리 부흥회 하니까 보다 많은 사람 모이게 하시고, 나 헌금했으니까 몇십 백배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들들 병나지 않게 해 주시고, 그럼 너 뭐 하겠단 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속된 말로 입만 가지고 다니면서 숟갈이 있으면은 밥 좀 먹겠는데 숟갈도 없어요. 그런 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각자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려 위한 신앙노정, 여러분들 개척전도 여러분들 왜 나가 활동합니까?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전도하기까지의 배후에 하나님 심정을 채우라는 겁니다. 심정을 채우함으로써 내가 전도를 못했지만 아픈 내 마음, 하나님은 더 아프지. 하나님 나를 찾아올 때 그러셨지. 그 심정을 채우라니까 그 고난을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심정을 채우려다, 아유,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서 했는데도 안 되는데 뭐, 아유, 이제 나도 좀 중단하고 마는 거죠. 끝까지 못 갑니다. 그러면서 비원리권에서는 결국 이와 같이 아담 가정의 불륜과 살인, 사건, 가정 내에서 아담 에바가 타락했고 형제 동생을 죽이지 않았어요. 가정 내에서 벌어진 사건이 사회민족 국가 현실의 세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창조본의 이상세계, 바로 하나님 중심한 아담 에바와 자녀의 기본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이렇게 오랜 역사를 중심 삼고 여기서부터 이끌어져 나왔습니다. 이게 성서상의 6,000년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냥
아담 때, 노아 때, 아브라함 때 얻으랬다. 그것을 끝나면 안 돼요. 그 터대 위에서 오늘의 내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리고 골조가 제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리모델링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여기 서기까지 이 역사적인 과정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노아 할아버지 120년 동안에 자기 전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종의 종입니다. 무원리권입니다.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받아주려면 나의 충성된, 효성된 결과를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120년 동안에 방주를 지어서 40원 심판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 비둘기 양삼 제물드려 실수함으로 말미암아서 100살 만에 얻었던 이삭을 제물 드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과 이삭이 자기 아버지의 절대한 순종, 거기에서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의 조상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런 부자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야곱과 에서를 중심한 이스라엘이란 축복의 구대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비로소 이제 이 구약전 시대는 제물을 통해서 종회에서 아브라함 때 비로와서 이제 구약시대 율법 말씀을 중심 삼고 종으로서 행함을 받던 시대죠. 구약 율법 말씀이 전부 율법 아닙니까? 주여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예. 부모를 존경하라, 사랑하라, 시기 질투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 전부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 만에 예수님이 오셔서는 신약시대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제 부모님으로서 아들, 딸을 낳아야 되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양부모, 양자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은 양자를 당신의 아들, 딸로 품었으니까 끌고 가야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를 믿어라. 너들 나 마음 잡고 갈 길이 없어. 나를 절대로 믿어라. 이게 오늘 기독교 신앙입니다. 주님만 믿으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 간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잘 산다. 근데 오늘 기독교인이나 기독교 아니나 가정도 놓고 보세요. 다른 거 뭐가 있습니까? 교회 가서 일요일날 하나님 믿는 것 뿐이지 실질적인 생활적인 면에서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2000년 만에 재림 주님이 오시는 옛날의 약속, 구약, 신약, 성약 완전히 것이 원리입니다. 그럼 원래는 참 부모를 주면 직계 자녀, 자녀를 부모를 모시고 사는 시의 시대.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천일국 시대. 천일국 시대 아까 말씀드린 심정체울한 상속자가 아니고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칭찬은 코끼리도 춤춘다는 식의 사랑 노래 하다가는 그건 천국 문턱에서 그냥 끊어 말아요. 상속자가 되려면 심정적인 상속자가 되어야 돼요. 부모가 자동차를 사줬으면 자동차 운전 면허증은 내가 따는 것이지 부모가 운전 면허증 따줄 수 없어요. 내 책임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 올라가면 비로소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참부모, 참자녀 이 과정을 거쳐 나온 것이 이런 노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잉태의 과정, 어머니 뱃속의 잉태한 과정, 그때는 태아 교육에 의해서 어머니에 의해서 성장하라고 태어납니다. 태어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가 시키는 대로 엎어놓으면 엎어진 대로 씻겨주면 씻겨주는 대로 성장합니다. 이제 철이 나기 시작하면 비로소 이 양자 시대 부모님과
사정이 통하죠. 부모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부모님 말씀을 따르죠. 그러나 이제 결혼해서 살림을 나눈 단계는 다릅니다. 이때는 이제 부모를 모시고 살다가 살림을 나누는 부모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입장에서 그 살림을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신종적 메시아입니다. 이제 메시아라는 것은 참 부모님과 같이 이 시대에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이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성약시대의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끝내겠습니다만 이 2004년 5월 5일날 선천시대와 후천개벽시대로 붙어서 후천개벽시대에는 이제는 완전히 하늘 법을 중심 삼고 나가는 시대입니다. 후천개벽시대, 선천시대, 탄간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 사랑의 인격체로서 이제 대신 입장에 서야 할 것이 이것이 종족적 메시아 가정교회입니다. 오늘 가정교회까지 시간이 좀 못 나가겠습니다만서도 어쨌든 이런 면에서 현재 우리 신앙의 위치, 현재 내가 찾아갈 신앙의 본분, 신앙의 본질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기본 단위인 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천국 생활이 실현되는데 그 가정의 구성원은 심정적으로 체유를 하지 못하면 가정에서도 갈등이 벌어지고 혼란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천일국 시대의 주인으로서 신종적 메시아로서 우리 가문의 전통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제가 말을 듣기는 협회에서는 지금 말씀에 의해서 모든 축복 가정들은 족보를 만들어라. 이제 축복 가정의 족보 시대입니다. 그래야 이게 조직이 되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가정의 족보 뭐 내올 겁니까?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섬시대 신앙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늘 부모님, 전지인 참 부모님, 부족한 소자들을 부모 길러와 주셨습니다. 이제 참 부모님이 실질적인 천일국 시대를 선포하시면서 저희들이 실체적인 주인의 입장에서 하늘 부모님을 대신한 상속의 실체로서 오늘의 이 환경을 벗게 나가고 아들, 딸을 후계자로 양성할 수 있는 실체가 되기를 축원해 주신 가운데 이제 모두는 신종적 메시아의 가정으로서 족보를 이루어 나가야 할 그런 과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다시금 새롭게 신앙을 출발하고자 합니다. 일깨워 있는 것을 감사드리며 금의 모든 생활권도 아버님 뜻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 중심 가정 성구식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려 싸움나이다. 아주